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월 13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도 우리에게 평안함 가운데 귀한 쉼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새로운 하루를 또 새로운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며 말씀으로 또 하나님이신 은혜로 이 하루의 문을 열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의 처소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내리워 주시옵소서. 주실 은혜 감사하고 또 기대하며 이 예배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8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1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윗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잇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니무린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렀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렀으며
부르짖음이 브엘 엘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에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아멘. 오늘 본문인 이사야 15장 그리고 16장은 모압 심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모압이 어떤 족속입니까? 이스라엘과 아주 가까운, 좀 쉽게 말하면 친족 관계에 있는 민족입니다. 이 모압이 어떻게 출발을 하게 됐냐면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의 딸과 사이에서, 그 딸 사이에서 태어난 출발한 족속이죠. 그래서 이스라엘과는 좀 다른 족속이지만 그래도 아주 상관없는 그런 민족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1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모압 알이 망할 것이다. 이 알은 모압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또 1절 그 뒷부분 보면 모압 기르도 망하고 황폐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기르는 모압의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이사야 15장 그리고 16장을 보면 이 모압에 관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조금 특이한 점은 무엇이냐면 이 모압의 구체적인 지명을 많이 언급한다는 거예요. 세어보니까 대략 한 18개 정도의 도시가 나온대요. 여기서 성경이 한 가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압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실 때 그냥 모압을 심판할 것이다 하시면 되는데 굳이 모압의 어떤 도시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만큼 이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간절하다라는 거예요. 모압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그 모압 하나하나를 향한 구체적인 애정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심판의 경고 말씀을 주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마음이 이 오늘 모압을 향해 고백하는 그 마음과 너무나 닮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실 때 그저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구체적으로가 아니라 그냥 대략적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아주 자세하고 세밀하게 살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담겨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새벽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모압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조차도 울면서 부르짖으신대요. 모압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도 우신대요. 모압을 바라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프신 거예요. 하나님도 이 모압이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믿는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 간절한 마음과 그 심정이 있으신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너무나 안타까운 나머지 울면서 부르짖는다라고 성경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애타는 하나님의 마음에도 모압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외면하며 여전히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이 모압 족속이 디본 산당에 올라간다라고 해요. 이 디본 산당은 쉽게 이야기해서 우상 숭배지입니다. 그 산당에서 우상 숭배지에서 모압 족속은 그노스 신을 섬겼어요.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서 알 수 있는 진리가 뭐냐면 참 이 상황이 어려워지고 믿음을 지키기 어려워질 때에 점점점 상황이 어려워질 때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거꾸로 어려울 때 더욱더 어려워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육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어려움과 위기, 우리의 삶의 장애물을 만났을 때 거기서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또 거꾸로 더 악화되는 그런 결과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압이 그랬습니다. 상황이 지금 어려워져요. 점점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의 길로 가다 보니까 삶이 피폐해져요. 그런데 거기서 더욱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오늘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6절에 보니까 그들의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어 버린다라고 해요. 원래 이 모압의 이 지리적인 특성이 뭐냐면 강줄기가 만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실 지리적으로 보면 환경적으로는 절대 물이 메마를 수 없는 곳이에요. 강줄기가 만나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곳임에도 불구하고 물이 메마르고 풀이 시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처럼 어려움과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계속 우상숭배의 길로 내가 사랑하는 것만을 쫓아가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메말라 버리게 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3장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이제 한 공동체로 지내다가 이제 재산이 점점 많아지고 양떼가 점점점 불어나서 이제 함께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땅을 나눠서 서로 분리해서 살기로 하죠. 그때 롯이 고개를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는데 상대적으로 되게 비옥하고 살기 좋아 보이는 그런 땅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선택해서 갔어요. 그런데 결국엔 거기에 무엇이 있었냐면 소돔과 고모라, 세상의 죄악이 가득한 그 길로 가버리고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그 인생이 파멸되었어요. 심판을 받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그때의 롯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세상의 풍요와 내 지금 당장 눈앞에 보여질 때 좋아 보이는 것들을 선택하다가 어떻게 돼요? 결국엔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모압과 똑같은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갑자기 문제가 찾아올 때, 내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내 마음을 엄습해올 때, 영적으로 갑자기 피폐해지고 침체해졌을 때, 그때 우리가 다시금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길과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해답과 우리 인생의 진정한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시편 16편 2절에 시편 기자가 이런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하나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이 고백이 오늘 이 새벽을 깨우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5장이 끝나고 그 다음 16장으로 넘어가 보면 하나님을 외면하고 여전히 죄악과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모압을 향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로 피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1절에 보니까 시온으로 돌아가라. 시온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소, 성전, 하나님 임재가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시온이죠. 그 시온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그 길을 알려주세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의 믿음과 현실, 이 사이에서 갈팡질팡 우리의 마음을 정하지 못할 때 언제나 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부르심 있잖아요. 시온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훈련을 날마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매일 아침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새벽을 깨워서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매일매일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새벽에 제단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서도 이 훈련이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 훈련은 반복이거든요. 훈련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반복해서 내 몸에 그냥 배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안다라고 할 때 머리로 아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로 아는 것은 정확하게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몸으로 아는 게 진짜 아는 거예요. 훈련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몸으로 알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우리 신앙이
우리 믿음의 이 도전과 결단이 내 몸에 뵐 때까지 날마다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가 머리로 누구나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영감을 가지고 이건 이렇게 하면 돼.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머리에 있는 생각을 실제로 살아낼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훈련한 사람이에요. 반복을 통해서 몸으로 체득한 사람만이 그것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거냐면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 자신이 잊혀지는 거예요. 어떤 아주 유명한 가수가 노래를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런 조언을 하는 걸 들었어요. 노래를 할 때 말하듯이 노래를 하래요. 그렇죠? 나 이제 노래합니다 해서 내가 아주 힘을 줘서 노래를 하면 오히려 목에 힘이 들어가서 노래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노래를 말하듯이 하래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내 몸이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막 힘을 줘서 내가 해야지 하는 이런 의식이 계속 사라져서 내가 없어지는 데까지 그걸 훈련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실력이래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 이제 신앙과 믿음으로 삽니다라고 나의 의식을 드러낼 때 오히려 더욱더 그렇게 살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그냥 몸으로 될 때까지 훈련하는 거예요. 계속 내가 없어질 때까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내 삶에 사라질 때까지 매일매일 나를 끊임없이 훈련시키고 연단하는 거예요. 반복된 훈련을 우리가 계속해야 돼요. 그래서 나를 잊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그냥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그냥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쁨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이 새벽을 깨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훈련을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우리가 말씀으로 시작을 했어요. 이제 이 마무리가 어떻게 끝나야 하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야 돼요. 예수님은 처음과 나중이신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했다면 그 끝을 반드시 예수로 맺어야 됩니다. 오늘 이 하루가 내가 말씀으로 시작했다고 해서 마지막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끝이, 이 마지막이 결국엔 예수님만 낳는 이 믿음의 훈련을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먼저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훈련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의 몸에, 우리의 삶에 배어져서 우리가 그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며 또 우리의 삶에 앞에 놓여 있는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고정하고 확정하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보여지는, 눈에 보여지는 화려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진정한 생명과 평안과 만족과 은혜와 기쁨, 감사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이 믿음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훈련되어져서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에 완전히 체득된 실제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의 도전과 훈련을 주저하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눈이 많이 오는 이 일기 가운데서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드러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언제나 하나님만을 선택하기로 결단하는 당신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